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누르겠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으십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필요성을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성장 기피증이라도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점점 뒤로 물러나려고 하죠. 어느 정도에서 신앙의 적정선을 지키려 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채 성장을 회피합니다. 이게 바로 성장 기피증 아닌가요? 보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뭐 좀 더 하려고 하지 마라. 나에게 좀 더 교회에 발을 깊이 들이게 좀 그렇게 권하지 좀 마라. 하나님 앞에 더 나가라고 나한테 말 좀 하지 마라. 나는 지금이 좋다. 더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이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성장 기피증 아닐까요?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자, 그렇다면 성장이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할까요? 성장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성장의 기운이 없다면 그는 분명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기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속이 약간 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애는 이만큼 컸는데 그 아기는 왜 아직도 좀 그래? 좀 애기 같아?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아이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안 좋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혀 성장한 것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나랑 다른 게 없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신앙의 연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태도 속에서 성장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라간다, 다시 말해 성장이라는 건 눈으로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기준만 갖고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라간다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자라간다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자라는 것이고 도대체 어떤 점이 그 사람이 자랐음을 보여주는 징표일까? 이것을 상고해 보는 것이 아마 오늘의 포인트라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십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첫째, 자라간다는 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한국 교회 한 3년 전부터 뭐 어림짐작이지만 3년 4년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성도들이 선호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도 많이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네, 제목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약 3, 4년 수년 전부터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뭐 좋은 찬양이고 굉장히 그 부르는 이에 만드신 분의 전심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곡을 부르는 게 뭐 문제야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곡을 부르려면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불러야 올바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내게 아닌 겁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주셔도 되고 뭐 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걸 주셨음에 내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반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을 올바르게 부르는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 속에 내가 가진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한 모순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그러면 부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재산도, 내 가족도, 내 직업도, 내 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뭐 다르지 않았네요. 저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율이 예뻐서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이 신입생들 특송을 시켰는데 그때 뭐 은혜로다란 찬양을 부르기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은혜로다를 불렀는데 다 울어요. 뭐 다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지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다니 뭐 그런 마음들인지 다 울어요. 돌이켜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뭐 그때 그 마음이 여태 그대로인지 뭐 반성할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린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내 삶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쉽사리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주일을 출석 체크를 하거나 뭐 저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계속 주일 출석을 최선을 다해서 이건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독려하고 이렇게 엉덩이도 두들기고 합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못 옵니다. 저 일로 인해서 못 옵니다. 들어보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 혹시 해당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방송으로라도 계시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맘대로 시간 쓰라고 했습니까? 누가 주일에 다른 거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피치 못할 일인 것처럼 말해요. 그거 깜빡 넘어갑니다. 듣고 있으면 공감하다 보면 아 힘들지 그래 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누가 그러라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은혜라는 찬양 부를 때 울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돈을 드리는 건 왜 그리 인색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입으로는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말하면서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합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굉장히 깊은 차원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나왔는데 다 주신 게 하나님의 것임을 마땅히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욥의 고백이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죠. 자,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베드로 후서죠.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자라간다는 것의 둘째 의미. 자라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이 물론 이론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론적인 신학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함께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의 성도들을, 히브리서 당대의 성도들을 책망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때가 오래되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연차가 이제 제법 돼서 선생이 돼야 마땅할 사람들이 아직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만치 교회 다녔으면 선생이 돼야 된다. 이 선생이 된다는 게 뭐 꼭 전도사가 되라, 뭐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데, 히브리서 당대의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경의 진리는 못 받아들이고 못 먹고 엄마 젖 먹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기독교 성도들은 유대교의 위협, 유대교의 유혹 앞에 놓여 있었어요. 야, 그거 예수 믿는 거 그만하고 그냥 다시 예수는 안 믿고 제사만 드리던 그 유대교로 돌아와. 이 말을 듣고 흔들흔들흔들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꾸짖는 마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초보는 젖과도 같은 거죠. 아마도 어린아이 같아서 깊이 있는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엄마 젖 같은 말씀의 초보를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말씀, 다시 말해 올바른 말씀을 익히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꾸짖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이란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조금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올바른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풀이하는 신학자에 따라선 당신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후자인 경우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게 곧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기초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같아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못 받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당대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로 가버렸는데,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히브리서 기자가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힘써 알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시길 권면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어디 놔뒀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험이 쌓일 때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규칙적으로 꾸준히 영양소를 섭취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뜨겁게 체험하는 것으로 끝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살다가 네가 좀 여유 시간 날 때 딱 시간을 정해서 2박 3일 어디 기도원 가든가 어디 집회 가서 뜨겁게 불 받고 와. 이렇게 성경이 말하질 않아요. 힘들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권면해 왔고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 훈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의 생명이 끝나듯이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죽게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시길 권면합니다. 자라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살펴봤죠.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송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게 그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모를 감정이 뜨거운 상태, 이걸 가리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다시 말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겠죠. 하나님 사랑이란 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인간 관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한다라는 자녀의 말이 큰 힘이 되고 그것도 아름답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늘 말해. 뭔가 이 친구는 입에 배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말대로 하는 건 없어. 생활 습관, 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뭐 이사 가는 문제 등등등 부모인 내 말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계속해.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라는 그런 인간관계를 주신 이유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너 네 자녀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지? 너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이거를 말로 설명해도 인간들이, 이 완악한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주신 거라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다운 사랑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 길로 걸어가라 하지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듣는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순종하는 걸 뜻합니다. 구약에서 듣는다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뭐 어디 사람이 많은 백화점, 뭐 상가, 카페 이런 데 갔을 때 배경음악 틀어놓은 걸 듣듯이 그냥 귀로 소리가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듣는다라는 건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단어의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조건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 이제부터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방 민족과 똑같이 취급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순종해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건을 내걸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덮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좋게 은혜를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리해야 복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마치 복을 맡겨놓은 것처럼 기대하고 빌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 활동 속에서 성장하죠. 4살, 5살 때 아이를 집안에 넣어놓으면 계속 뛰어다니고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요. 계속 활동하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관절이 성장하고 온몸의 세포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얌전하고 점잖아서 좋을 것 같지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우리 성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친다면, 정말로 그냥 듣기만 하고 그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집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주로 이제 찬양 집회가 막 활성화되었을 때 젊은 층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화요일은 이 집회, 막 찬양이 신나고 막 콘서트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저녁에 시간을 내서 오늘은 이 집회를 구경하고, 수요일은 또 수요 예배 겸 찬양 집회하는 데 가고, 사실 찬양 단체, 선교 단체, 교회마다 요일별로 다 따로 하거든요. 잘 찾아보면 매일 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뭐 예배에 가는 게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예배에서 말씀 듣는 것, 그냥 이렇게 앞에서 벌어지는 음악적인 찬양을 보는 것,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은혜의 방편인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순종하는 건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간다는 것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자라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는다라고 했을 때, 저의 스승은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저의 멘토는 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하는 행동,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이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따라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자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높고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이고요,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장을 거부한다면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만족감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복음의 위로에 대해서도 낯선 자이다.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야, 3대째 직분자가 나왔어, 선하고 좋지만 그게 관건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라나는,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성장하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면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